이전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갔던 구절인데요. 조금 더 깊게 다루면 큰 유익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4장 중에 7절만 따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4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오늘의 주제는 다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쁜 잡초들과 아주 유사한데요. 농부가 밭을 돌아봅니다. 작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나와보니 작물들 사이로 잡초가 여기저기 쑥쑥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들인데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난 거지?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크다니?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정말 나무만하게 커져 있는 잡초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너무나 겸손하고 낮고 또 온유한 심령이었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이 교만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순식간에 출현한 교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쑥쑥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이죠. 바로 이 교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인들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만이었어요. 지금 4장 7절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인 까닭은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일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과 교만이 넘쳐났습니다. 비교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자랑하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수도 없었고 또 하나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이 치명적인 질병을 열심히 치료하려고 했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묵상에 교만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생각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은 교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보셨어요? 참신하게 혹시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정의가 있으셨나요? 참신하지는 않네. 꼭 참신해야 됩니까? 참신하진 않은데. 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만이란? 두 개 적었는데. 네. 잘난 척하는 것. 잘난 척하는 것. 그렇죠. 네. 자신의 실제 위치보다 자신을 더 높게 보는. 자기의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보는 것. 네. 또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 예. 또 교만이란?
교만은 사탄이다. 교만은 사탄이다. 네. 지금 얘기 안 하면 후회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자, 교만은 먼저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쵸? 자랑할 게 있어야 교만할 수 있죠. 자랑할 게 없다면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도 어떻게 교만하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속이는 거죠. 자랑할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게 있으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진짜 남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교만하게 행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큰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우리 안에 교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비결은 뭘까요? 네? 네, 겸손인데 지금 자랑과 관련돼서 자랑할 게 있으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럼 자랑할 게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교만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즉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해할까요? 예, 아주 쉽게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고 대답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진실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둘은 너무나 다른 것이고 따라서 아주 다른 삶의 태도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진리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교만한 눈빛을 얼른 거두어 들이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자주 올라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래도 잘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좋은 많은 것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출생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즐거리. 네,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거. 그래서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육체적으로 그 힘과 능력이 남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남자 아기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영국 여왕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왕자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나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죠. 반면 어떤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거리의 노숙자의 아이로 태어나기도 하지요. 어떤 아이는 날 때부터 병약합니다. 머리가 조금 둔한 아이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뻐기는 마음이 온당하겠습니까? 지금 외모를 혹시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이 그 얼굴로 태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못생긴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멸시하십니까? 왜 우쭐거리며 자기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예쁘다고 한들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요?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속에는 세상 욕심과 허영이 가득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아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당신이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칭송받기는커녕 동정을 받아야 할 가련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외모가 그를 더욱 세상의 유혹으로 밀어넣고 자만심과 허영으로 들뜨게 만든다면 그것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멀리 내던져야 될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여인들과 잘생긴 남자들이 이 자리에 이 가운데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께 묻습니다. 그 외모는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까? 모두 다 받은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고상한 교육을 받고 잘 자라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악들을 저지르고 사는데 만약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소매치기였다면 여러분도 소매치기나 도둑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다면 여러분도 부도덕하고 문란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자주 끼니를 거르며 살아야 했다면 그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돈의 유혹 앞에 그만 무너져서 청년의 때에 온갖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반듯한 환경에서 태어나 도덕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고 강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우샤인 볼트가 올림픽 때 뛰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땀을 흘려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힘과 재능은 이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이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능력과 재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출생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덕에 용돈을 펑펑 쓰고 비싼 과외를 받는 학생이 적은 용돈으로 사는 가난한 친구를 얕잡아 보는 것은 지극히 못난 일이고, 어떤 재능이 뛰어나다 하여 그만큼 가지지 못한 이들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날 때부터 가진 이런저런 것들로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다 버리고 그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주신 분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 나는 자수성가했습니다. 원래는 가난했죠. 하지만 피땀 어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남들 자고 놀 시간에 이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를 그는 항상 말합니다. 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정말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국에 있지만 매일같이 처방을 들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데 병원마다 아픈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립니다. 빈 침상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원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에 아픈 사람이 진짜 많구나.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야 할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뛰었지만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여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공부를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만큼 부지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만큼 일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아파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분들에게, 무언가를 이룬 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누구시죠? 아, 나는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예리한 안목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네, 아마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또 더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누가 당신에게 그런 판단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성공했나요? 훌륭한 판단력을 가졌지만, 그리고 당신보다 더 예리한 안목을 가졌지만 사업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들 중에 일이 도중에 잘못 풀려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당신은 지금 모든 재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군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가 정말 여러분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모든 은혜와 선물을 거두어 가셔도 형통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출신으로 이름을 날리는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우리나라 출신의 스포츠 스타들도 있죠.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 모든 재능과 건강과 환경들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성공할수록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어떠한 겸손한 제스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밭에는 나날이 교만이 번성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국면에서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또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때가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를 멸시하는 일은 없었는지, 혹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누군가를 업신여긴 일은 없었는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개를 자랑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네, 저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죄로 향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됐나요? 회개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까? 회개가 여러분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셔서 회개로 이끄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은 자주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은혜죠.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련한 얘기요, 어리석은 얘기로 치부하며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고 외면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나요? 누가 당신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진정 구세주이심을 알게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오직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죄와 심판과 영원에 관한 진실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의 회개와 믿음과 구원을 뽐내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말씀하실까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죠. 성도들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분량의 믿음과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성도들은 분명히 다른 성도들을 능가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기쁨과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하며 우울하게 사는 가련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샘솟는 기쁨과 풍성한 자유를 맛보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늘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떤 성도는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에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여져서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잘못들을 자주 저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게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선을 넘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고 어리석게 행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만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온전히 인정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교만에 대한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 말씀들을 자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죠?
시작과 끝이시다. 예, 이걸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여러분 내가 알파가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파가 되시고 또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끝까지 이루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섬주 자매에게 있는 것, 또 대찬 형제가 가진 것,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뤘다고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낮추어 볼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떤 나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자주 묵상하시나요? 자주 묵상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자신이 부족함이 많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며 미미하고 벌레와 먼지 같은 존재인가를 자주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시나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약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은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시며 나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아, 나는 그저 먼지일 뿐이구나. 나는 없는 것과 같구나.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고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 작음과 미천함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우리 본성이 더러워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비열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주 서십니까?
저는 기도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때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설 때에만 주어지는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말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지극히 오염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참된 겸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뵐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구나. 이사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서 자신을 보는 자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여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올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좋지 않은 것이 올 때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올 때 다윗처럼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제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넘실댑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인내로 잘 이겨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의 작음과 무가치함을 알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대찬 형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여러분 이걸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시킬 것이며 늘 감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작고 미천하며 도덕적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여러분은 깊이 각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이런 메시지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들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선포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고 사람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부풀리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스스로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설교를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광속으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긍하고 자랑할 때 또한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겸손을 기뻐하시고 교만은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마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만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적으로 간주하시고 싸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만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크고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만의 가장 확실하고 큰 증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에는 넘치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감사 없이 바라보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는 아닌가? 겸손하고 겸비한 감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받는 것이라면, 즉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모두 다 그냥 받은 것이라면 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들은 왜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마음 저속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부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하며 벌거벗은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기에 그는 배가 많이 고프지도 않고 목이 그렇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히 구하는 빈 손이 없으며 주를 향해 크게 벌릴 입이 없습니다. 결국은 받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서 1시간만 줄 서 있으면 매일 10만 원씩 줍니다. 그냥 거저 줘요. 돈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또 아니 매일 줘요. 실제로. 줄 서기가 싫어요. 왜 줄 서기가 싫을까요? 이미 있어서. 네? 이미 맞아요. 그거 없어도 나 별로 문제 없이 살거든요. 나는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1시간씩 줄 서서 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하다고 여기는가, 자신을.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그는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못에 넣어주기 전에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에 그의 병은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그 사람은 이 연못가에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와서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곳에 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가능성보다 그 안에 정말 낳고자 하는 그의 소원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곳에 오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그 사람의 소원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 간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시죠? 여러분 자신의 큰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한 자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꽤 부자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배부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없는 자인지, 정말 우리의 창고가 텅텅 비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난한 자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소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그리고 후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사인데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와라. 와서 마음껏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노래하면서 두 손 들고 가면 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은 빈잔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높이,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높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